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본래 말을 차분하고 천천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한 번에 설교를 다 마쳐야 되기 때문에 다소 빠를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심으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가정, 영광스러운 가문,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주신 가정의 행복 설명서입니다. 그분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정과 결혼 제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이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어떻게 살면 불행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조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본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걸으면 나는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언약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걸고 내가 너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므로 내가 너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정말로 천국이 이런 가정일 거야, 이런 모습일 거야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행복한 가정, 영광스러운 가정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필요한 복을 내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남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그는 수고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복과 번영이 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소득이 있고 수고의 열매가 있고 수고의 결과가 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수고하며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수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말합니다. 인생을 동일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인생은 수고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2장 22절 23절 말씀. 사람이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여러분, 솔로몬은 인생은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일평생 쉼이 없습니다. 낮에는 육체가 쉼이 없고 밤에는 마음이 쉼이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남편들은 밖에서 수고하며 땀 흘리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남편이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하지만 가정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먹고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합니다. 게으른 자,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고하며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잘 될까요? 시편 127편 2절은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수고한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처럼 열심히 부지런히 수고하며 사는 국민들이 없습니다. 24시간 장사하기도 하고 그리고 쿠팡에 로켓 배송,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결과를 받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고 없이 노력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헛수고되지 아니하도록 수고한 대로 일한 대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수고한 대로 얻는 것이 은혜이고 수고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그냥 저절로 알아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청년 헌신 예배 강사 이원준 선교사님의 사역과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1990년도 10월에 28살에 선교사 헌신하고 아프리카로 그냥 갑니다. 뭐 준비된 것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서 그렇게 아프리카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맨땅 헤딩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맨 땅에서 사람 모아놓고 예배드리고 30년을 수고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사역이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코로나에 감염되었습니다. 남아공 병원에 입원했지만 더 이상 치료 불가합니다.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소식을 들은 미국의 어떤 성도가 3억 7천만 원을 헌금해서 뜰 수 없는 앰뷸런스가 떴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에 도착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말합니다. 끝났습니다. 준비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32일 동안 혼수 상태였습니다.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식이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51일 동안 중환자실에 누워있으면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호흡도 되지 않아서 기관 절개하고 삽관을 통해 산소를 공급했습니다. 식사도 코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없고 대소변도 받아내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하나씩 만지시면서 회복시켜 나갑니다. 하나하나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분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래 말합니다. 누워만 있다가 앉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입으로 미음을 먹기 시작함에 감사합니다. 화장실 혼자 가서 일 볼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산소기 없이 스스로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번 100일 만에 남아공에 있는 목회자와 함께 영상으로 이렇게 줌으로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분의 고백이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분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받고 되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의 복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글로 소득도 주시고 불로 소득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젊은 나이에 우리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도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그 뒤를 이어서 이 많은 백성들을 통치해야 되는데 저는 어립니다. 경험이 부족합니다. 제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게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너무나 기특해서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장수와 부귀 영화를 내가 너한테 주노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부귀 영화를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행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함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그들이 뭘 했습니까? 성읍을 쌓았습니까? 포도를 심각했습니까? 우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이미 다 되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학벌 따지지 않습니다. 부귀 영화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느냐? 난 이거 하나만 본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 영접하면 나는 너를 구원하고
나의 자녀 삼아주고 너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차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세상 사는 것처럼 이런 여러 조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이 되어야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을 주셔서 복되고 형통한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이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유효한 약속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최선으로 그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을 주셔서 복되고 형통한 존재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이 행복합니다. 그 삶이 행복한 것입니다. 많이 벌고 많이 모아두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심으로 내가 받고 누리고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때 거기에 참된 기쁨, 만족, 행복이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경북 산불 피해 2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청송의 성제교회와 영덕의 세배들 교회였습니다. 후원금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고 위로하고 돌아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경북 지역의 산불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더 참혹하고 더 비참하고 더 어려웠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소된 교회의 담임 전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마을이 피해봤는데 교회가 있는 마을과 교회가 없는 마을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교회가 있는 마을은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물품들을 후원을 받아서 풍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축복의 통로임을 지역의 주민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복되고 형통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가 정말로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므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아내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3절에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러분, 아내를 지금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와 아내에게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를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실한 포도나무는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다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저출산 시대이지만 여러분, 고대 최고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하면 다산의 복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복이, 최고의 축복이 바로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바로 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회복과 공급과 채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척박한 지역입니까? 물이 없어요, 별로. 그런데 물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럼 여러분, 목이 타고 정말로 목말라 할 때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해갈되어지고 정말로 풍족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바로 아내가 그런 역할을 가정에 감당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을 풍요롭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역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입니다. 바로 남편의 아내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먼저 남편에게 포도나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 남편을 돕는 배필이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남편이 힘들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집에 들어오면 아내 때문에 원개복되어지고 다시 마음이 은혜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아내의 도움 없이 성공한 남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자, 두 말씀을 남성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4절, 전도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의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분복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합니까? 네가 일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너의 분복이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아내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광인의 남편들은 모두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광인의 모든 남편들은 최고의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제 바꿀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첫 번째가 아니라 남편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밀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식이고 두 번째는 애완견이고 남편은 저물대십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아내에게 첫 번째는 자식도 아닙니다. 물론 부모 역할을 잘 감당해 줘야 되겠지만 아내에게 첫 번째는, 아내가 첫 번째 도울 사람은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실 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을 첫 번째로 도와야 될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을 성공시켜주는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남편이 나를 만나서 믿음이 성공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잘 되는 것입니다.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정말로 자신감도 충만하고 이 모든 것들 성공시켜주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생활 개선을 위한 7가지 원리 중에서 5번째 원리가 배우자의 성공을 도와주라입니다. 배우자의 성공을 도와주라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는 목적은, 이유는 내가 이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라, 내가 이 사람 만나 이 사람을 도와줘서 성공시켜주기 위해서 이 사람과 결혼한 것입니다. 남편이 주어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하나님과 세상의 선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해 도와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성공을 돕기 위한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가서 한번 이 질문을 하시고 서로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세요. 둘째,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의 인생이 더 편해질까요? 셋째, 내가 어떻게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내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3가지 질문을 서로에게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로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말로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고 상처받게 하지 마시고 말로 잘 도와주기를, 격려해 주기를 바랍니다. 둘째가 구체적인 도움을 베풉니다. 내가 이 부분을 도와줘야 되겠구나. 모두에게 부족함과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만납니다. 여기 손가락 끝이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골이 단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의 아내의 단점이 채워집니까? 나의 장점으로 남편과 아내의 단점을 끌어안아 버리면 견고하게 어버전을 풀리지 않습니다. 나의 장점은 남편과 아내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장점으로 남편이 잘 못하는 부분들을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마지막 4번째는 배우자를 진심으로 존중한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신 배우자가 최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와 같은 남편과 아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내입니다.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 죽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내어놓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에스더 한 것은 무엇입니까? 3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기도 한 다음에 왕 앞에 서자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어떻게 말할까요? 에스더 5장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만 기도한 다음에 뜰에 선즉 왕이 보니까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어쩌면 저렇게 사랑스러웠을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까지 내가 너에게 주리라.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배후에서 기도해 주는 아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해줄 게 별로 없어요. 아내가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해줄 게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로 남편의 성공을 위해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배후에서 남편의 믿음에, 직장에, 사업장에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밀어주고 후원해 주면 그 남편은 성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저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해 주었던 세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장모님 돌아가셨지만 참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십니다. 잠이 안 오면 무조건 본당에 나가서, 예배당에 가서 2시간,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아내의 손에 이끌려 처음 만났을 때, 그 만남이 끝난 다음에 장모님이 걱정하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야, 내가 스펙 좋은 그런 목회자를 다 만나게 했는데 왜 한두 만나고 싫어한다고 하면서 어디서 말도 잘 못하는 그런 남자를 데리고 왔냐? 어찌하면 좋겠냐?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말 더듬이, 말들 제대로 못하는 그런 남자를 데려왔으니 어쩌면 좋겠냐? 아마 그래서 나놈이 제가 아내를 고생시킬까 봐 정말 기도를 많이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참 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아내들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잠을 안 재웁니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들은 바로 일어나서 교회로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아멘 해야지 왜 남편이 아멘 합니까? 그리고 장모님의 기도회 끈을 아내가 물려받았습니다. 저 아내가 기도하러 간다면 너무나 행복해요. 아내가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고 저녁에도 기도하러 가고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막 가서 막 기도하면, 기도한다는 말만 들어도 제 마음이 편안하고 제 마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겠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아내들이여, 남편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아내,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나오미, 텅 빈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터벅터벅 걸어 돌아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조금 살만했습니다. 기근 피해서 더 좋은 곳 가서 살고자 이민을 떠났지만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빈 마음으로, 텅 빈 가슴으로, 재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무너진 나오미 가정과 가문을 회복시킨 사람은 바로 모압 여자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룻 때문에 텅 빈 나오미의 마음과 가정이 다시 풍성하게 하나씩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진 나오미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그런 가문이 되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 나오미의 며느리 이스라엘 딸도 아니고 모압 여자 룻 때문에 그 텅 빈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채워지고 다 무너져 내린 가문이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행복하죠.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사랑을 채워주는 탁월한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안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안에서 가장을 돌보는 것이 아내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나 때문에 남편이, 나 때문에 자녀들이 회복되고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3절 후반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늘면서 9년 만에 반등했다고 합니다. 전년보다 0.03명 올라갔습니다. 미용, 여성, 결혼 의향이 있다가 48%에서 57%로 상승했습니다. 자녀는 필요하다는 것이 1년 새 10% 증가했습니다. 아주 올바른 바람직한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짐입니까? 내 인생을 막는 짐? 내 출생을 막는 짐? 내 자아 실현을 막는 짐입니까? 아닙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보배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계속 증식되는 황금잔이 바로 자식입니다. 창세기 5장은 인생을 한 문장으로 짧게 요약합니다. 누가 자녀를 낳고 몇 세를 살고 죽었다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죽을 때 남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식입니다. 인생 가장한 위대한 업적은 자녀를 낳고 경건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인생의 위대한 업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은혜와 복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자녀를 낳고 싶은데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야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무슨 복을 주십니까? 너의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신다. 수고한 대로 얻게 하는 복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라.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왜 암 환자가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암을 제거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질병을 송양하셨는데 내가 저쪽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과거형입니다. 왜 이렇게 암이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암을 다 제거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질병이 없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새 생명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이 정한 날수를 다 살다가 천국으로 이사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입니다. 식탁은 가족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공간입니다. 자식들이 식탁에 부모와 함께 둘러 앉아 있다는 것은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의미합니다. 자식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경청하고 부모님께 순종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고 말합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상징되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의 기름은 생활의 필수품과 의약품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 기름이 성전의 기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로 사용합니다. 버릴 게 없는 나무입니다. 따라서 어린 감나무와 같다는 것은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 세상에서 필요한 존재, 유익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가 얼마나 만족하고 기뻐할까, 행복할까요?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은 시편 128편처럼 살지 못했고 저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 제 몫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낳아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자녀가 어떻게 못되고 잘되고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부모로서 여호와를 어떻게 하면 바르게 경외하고 그의 길을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걸어갈까, 이거 고민하시면 됩니다. 신실한 믿음의 부모 아래에 있는 자녀들은 감람나무와 성장하고 다 그렇게 쓴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세요. 신실한 부모 밑에 있었던 자녀들이 잘못되거나 망한 일이 없습니다. 다 잘 성장하고 다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하고 신실하게 최선으로 그의 길을 걸어갈까, 이 고민하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은 알아서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가문과 나라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가정을 넘어 가문으로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문을 비교한 말씀이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의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기 위해 힘썼던 다윗이죠. 다윗에게 최고는 예배였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도 성전의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놓고 죽을 정도로 그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드릴까였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때문에 그의 가정과 가문에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의 가문을 끝까지 사용하시고 그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사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무시했던 사울의 가문은 어떻게 됩니까? 몰락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베데도 한 사람의 충성과 순종 때문에 그의 후손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 그 도시,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번영과 평강의 복을 주십니다. 5절에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 번영을 보며 6절에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때문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의 나라에 번영과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개화와 전쟁 있는 나라에 사는 거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한지 모릅니다. 올해가 한국전쟁 75주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국만 179만 명이 참전했습니다. 60만씩 3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79만 명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6.5세였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며 죽었을까요? 한국전쟁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5년 있다가 발발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을 참전했던 사람들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한국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던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 땅에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전쟁은 끔찍합니다. 산불 지역을 방문하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중에 장사해변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장사해변을 지날 때 제 머릿속에 이 장사가 그 장사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장사였습니까? 장사 상륙 작전이 있었던 장사. 그런데 그 장사가 맞았습니다. 그걸 잠시 방문했습니다. 문산호라고 써 있습니다. 실제 배는 아니죠. 그때 배가 문산호였기 때문에 문산호입니다. 그리고 저 배 안에 장사 상륙작전 기념관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때문에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장사 상륙 작전은 6.25 전쟁 조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메가라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기 위한 양동 작전이었습니다. 실제 상륙 지역인 서해안 인천의 반대편에 있는 동해안 장사리에 기습 상륙을 감행함으로써 적으로 하여금 상륙 지역을 오판하도록 만든 작전입니다.
장사 상륙 작전이 성공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사 상륙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학생들이었습니다. 1950년 8월 24일 대구와 밀양에서 772명의 대원이 모집되었는데 고등학생들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 딱 4일 훈련받고 작전 명령 제174호 출동 명령 하다 받았습니다. 9월 13일 오후 2시에 LSD 문산호가 부산항에서 출항했습니다. 9월 14일 새벽 2시 30분에 장사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모집에서 그들이 장사 해안에 도착할 때까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이 여러분 이 땅을 위해서 피 흘리고 싸워서 여러분 그때 장사 상륙이 성공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 작전은 성공할 수 없는 작전입니다. 왜? 서해안은 뻘에서는 상륙 작전을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조차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로 점치며 만류했던 20세기 마지막 상륙 작전이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다 실패한다, 안 된다 했는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장사 상륙 작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 없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되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번영과 평강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줍니까? 좋은 대통령 때문에, 좋은 정치인들 때문에, 물론 그런 분들 때문에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믿음의 사람 때문에, 믿음의 가문 때문에, 믿음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지역, 그 도시에 번영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어지고,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지지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대통령이 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을 임기가 끝나면 항상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통령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믿음이 좋은 성도와 믿음이 좋은 교회와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기대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그 가문과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힘썼습니까? 바르게 믿기 위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말씀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렇게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혜택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 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미국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문을 5대에 걸쳐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 지적 수준이 후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를 주제로 한 연구였습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는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의 비교 대상으로 마커스 슐츠의 가문을 선정했습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살았던 술에 취해 살고 경건치 못한 맥스 주크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후손 560명을 추적하여 조사해 보았습니다. 310명이 거지였습니다. 150명이 범죄자, 7명이 살인자, 100명이 술주정뱅이, 그 가게에 속한 여자들의 절반 이상이 몸을 파는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들이 미국 사회에 끼친 손해를 19세기 당시에 달러 계산해 보니 약 125만 달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 됐습니다. 그림 됐어요. 반면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의 가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는 경건한 여자와 결혼하여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는데 그중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들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33명이 미국 의회의 상원 의원 출신 선출되었고
3명이 주지사로, 30명이 판사로, 100명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1명은 하버드 법대의 학장이었고 56명이 외과 의사로 그 중에 3명은 의과대의 학장을 보냈고 75명이 군대의 장교가 되었고 100명은 유명한 선교사, 목사와 작가가 되었습니다. 또 80명은 다양한 공직을 맡았고 그 가운데 3명은 미국의 대도시의 시장으로, 1명은 미국 재무성의 감사관으로, 1명은 미국의 부통령으로 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자손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정부나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회에 끼친 공헌을 돈으로 환산하면 계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한 나라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임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말씀의 길을 최선을 다하여 따라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남편, 아내, 자식들, 가문에, 나라에, 지역에, 도시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